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를 못 나가요. 나 같은 사람 교회 나가면 안 돼요 라는 말씀을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낯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 목사인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교회에 못 나가요. 그 말이 참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겉과 속이 정말로 깨끗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도리어 반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인이어도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럴 필요조차 못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그 중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죄가 없는 사람만이 교회를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기 이 예배당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성도도 없고 목사도 없이 그냥 텅 비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본문에 이어서 다시 회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회개의 세례가, 또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회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방향을 돌리는 거라 했죠. 어디서 어디로 방향을 돌리는 거라 했습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거라 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철저히 나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범죄들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요한에게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이란 사람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좀 세죠? 요한은 왜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했을까요? 요한이 보기에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온 이 사람들이 별 생각도 없고 또 진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메타노이아 할 생각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 속에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요한은 바로 그런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들추어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으니 나는 약속의 자녀야. 나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혈통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요한은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책망하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헛된 것이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땅히 맺어가는 삶의 결과물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9절에선 좋은 열매란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란 말 들어보셨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부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것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표현상 9가지로만 기록한 거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 열매는 훨씬 다양하게 계속해서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된 특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모두 이타적인 성품과 태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남을,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것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죠.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많은 자는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않는 것, 군인들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던 그 일을 중단하고 그들의 심정을 이제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건 바로 나에게만 머물러 있던 그 시선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서 그들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고, 장차 올 진노가 있다 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거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이와 같은 경고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요한의 이와 같은 말을 만약에 우리가 들었다면 어떠했을지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누가 보아도 옳은 얘기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세리들, 모든 군인들이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고 사람들에게서 강탈하고 빼앗고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길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매우 좁은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무지한 일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챙깁니까? 다들 그렇게 자기 이익만을 챙기며 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슨 딴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까딱하다간 뒤처지고 또 까딱하다간 실패하고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입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까?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관한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 자기의 세계 안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러했는데 하나님은 원수와도 같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아들 예수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 대신 형벌 대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 덕분에 여기 이렇게 나와 주님을 찾을 수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죄를 짓지만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건 우리의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더 강하기 때문이고, 이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걸 말입니다.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할 그 이유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지, 왜 나를 진노에서 구하여 주셨는지, 왜 원수에서 나를 친구로 부르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음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은혜 입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은혜 입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은혜를 입었기에,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 했습니까? 다른 누군가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그들에게 평화와 화평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한다면 우리는 이 열매를 빚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누가 감히 이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누굽니까?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라. 그를 축복해 주거라.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고 너희는 그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 은혜가 지금도 너희를 다스리고 있으니 너희에겐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중학생, 고등학생도 머리를 자유롭게 하고 다니지만 저희 어렸을 적에는 안 그랬죠. 스포츠 머리라고 해서 머리카락을 한 3cm 정도로만 잘라야 했습니다.
조금 길다 하면 교문 앞에서 지적당하고 혼나는 일이 다반사였죠.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 인상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늦은 겁니다. 지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확 뛰어 들어갔습니다. 빨리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 타 있던 여성 한 분이 화들짝 놀라시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머리 바짝 자른 시커먼 애가 갑자기 튀어 들어오니까 무척 당황해 하셨던 거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죠. 가장 골치 아픈 게 사람 아닙니까? 일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듭니까? 관계가 불편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고됩니까? 길지 않은 목회 경험이지만 꼭 한 번씩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님이죠.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지? 교회를 그만큼 다녔는데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왜 저렇게밖에 생각하시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꼭 한 번씩 찾아옵니다. 참 괴롭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 성도를 내가 어려워하고 저 성도에 대해 내가 속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내 말이 맞냐, 내 말이 틀렸냐, 그 사람 말이 맞냐, 그 사람이 틀렸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속으로 속앓이를 하는 겁니다. 자존심 한번 상하면 회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처럼 나와 같이 자존심을 상하신 분, 그러나 그럼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다 보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 있으시죠. 여러분,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뭘 세운다고 합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 형제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범했나? 그런데 이런 건 여기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 일에 대해서 그를 만나 이야기하고 그와 화목하고 나서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와 같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가 지금도 여기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그 시기를 더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 맺는 때와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씨앗이 계속 자라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분열과 반목의 그 삶의 현장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열매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린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형제로부터 마음을 다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납하심,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평강과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